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요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어김없이 딴 길로 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중에 여의도 20개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준비한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주신 교회가 역사 위의 위상을 높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당해로부터 영유의합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지구역에서 수고하는 지구역장 위에 세계 각국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곳마다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황선욱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갈릴리 찬양대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녀 성교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성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울고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회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꼭 맞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회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1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일 6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먼저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이 2017년 이 나라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해를 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2018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붙잡아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조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9년 동안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서마다 주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오늘 마지막 2017년 12월 31일 주일 6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7부 예배를 드리고 곧이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크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2017년 한 해 우리 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교회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에 또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2018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 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먼저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성역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멘토, 멘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TV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이 멘토라는 말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그리스 아티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가장 그가 평소에 믿었던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이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선생처럼 아주 엄격하게 이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이제 장성한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한 겁니다. 이 오디세우스 왕이 믿었던 친구이자 왕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것, 내가 일평생 닮고 싶고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인데 바로 예수님이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 한 해만 되돌아보더라도 예수님 닮은 부분보다 예수님 안 닮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될 날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여전히 필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멘토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2017년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매듭 지으시고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도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좀 전에 인용해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 하면은요, 그 성경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오늘 성경을 통해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이 과연 그런지 제가 2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과연 그런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령 충만을 배운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여러분 맞힐 수 있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렸을 때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면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익을 좀 보겠습니까? 예수님 사역 섬기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서 우리가 돈 좀 벌겠습니까? 아니, 돈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눌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내 것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내어주는 것, 소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 없이 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낭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낭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위해,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우리를 위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낭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에도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룩한 낭비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낭비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쓰는데 쓰고 떨어지면은 그것이 낭비가 되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낭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낭비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God was with him.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축복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고 낭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4년 겨울에 제가 강남에 있는 옛날에 제2성전이죠. 지금 강남교회에 있는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있었어요. 수능을 101일 앞둔 어느 날 고3 학생들 10대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수능 100일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은 제가 담당 교육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벽 예배가 좀 그때만 하더라도 더 젊어서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잤습니다, 계속. 근데 애들이 계속 아침에 문자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타던 차가 SM3라고 하는 약간 벽돌색 나는 차였는데 그 차 별명을 애들이 지어줬어요. 그때 새벽 예배 나오는 애들이 적토마라고. 그래서 왜 적토마냐? 황 목사님의 차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데요. 제가 제 차로 아이들, 새벽 예배 온 아이들을 계속 교회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학교를 데려다 줬고 등교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마워서 붙인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애들이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말.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제가 그래도 담당 목사인데 아이들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밥을 사 먹이기 시작했는데 교회 바로 앞에 3,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집 24시간 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100일 수능 100일 앞두고 힘들다 하지만 또 새벽에 교회에 오니까 야, 목사님이 콩나물 국밥 사주더라,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도와줍니까? 뭐랍니까? 제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애들 콩나물국밥을 사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에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목사 이제 신규 목사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갔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지갑 안에 정말 2만 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끝나고 애들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2만 원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마침 집사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이 같이 타셨어요. 제가 탄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나물국밥 먹지 말고 세븐일레븐 가서 삼각김밥 먹고 등교하자.
그래서 이제 정말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고 내릴 때쯤 되면은 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분 지갑을 여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또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수능이 한 70일 정도? 70일 정도 남았을 때인가? 뭐 그래요. 근데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5시 반에 설교 끝나고 이제 6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볼면 먹어놓고 주여 정말 이러시깁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거룩한 낭비 할 것도 없는데 채워주셔야죠. 계속 낭비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살짝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의자 앞에 누가 제가 되게 크게 기도했거든요. 막 아버지 막 하고 누가 봉투 하나 놓고 가지 않나? 근데 아무도 봉투를 놓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기도 6시까지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목사님 오늘은 뭐 안 먹어요. 주변에 서갖고 자기네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멘 하고 일어나서 에이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콩나물국밥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갖고 이제 애들이 막 한 40명이 됐는데 얘네는 오늘 어떻게 먹입니까? 3, 40이 한 끼에 12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매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저는 혼자 뒤에서 얼굴이 컴해져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제가 이 길을 계속 언제까지 걸어야 될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엉덩이가 또 이렇게 일어나지겠어요? 이제 일어나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는 그 식당 문을 열고 그 완전히 그 뒤에 날개 달린 천사 같은 한 여집사님이 와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당신이 100일 때부터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더 나오고 귀해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야속한지 그 집에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그 교회 찾길만 건너면 콩나물국밥집인데 뭘 멀리 집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다가 장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껏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를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거룩한 낭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테스트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투덜투덜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냥 저만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그 100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엎드려 기도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놀랍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100명이 그럼 다 대학에 다 막 좋은 데 갔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재수한 애들이 절반이었고요, 삼수한 애들이 그 중에 또 3분의 1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드리고 거룩한 낭비를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몇몇은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계속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고, 거룩한 낭비를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채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2018년도에는 더 큰 거룩한 낭비를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 이 땅에 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어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글에서는 많이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임에 대해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경외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디까지의 순종일까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순종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것이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해서 죽는다면 그거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습관을 죽여야 예수님의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예수가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삶은 따라합니다. 공의, 정의. 과연 그런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또 경외함의 대상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무엇이냐? 공의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디 한 군데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외쳤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나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은 저 구석에 숨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괜찮아 보였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일까요? 최소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괜찮게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세우실 왕을 찾으러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떤 아들은 잘생기고 어떤 아들은 키가 훤칠하고 어떤 아들은 힘이 세 보이고 어떤 아들은 똑똑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덮고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였어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아주 부유한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나왔고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일 대학을 나왔고 프린스턴을 나왔다는 것보다 이 윌리엄 보든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한 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머나먼 이슬람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의 권유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됐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윌리엄 버든이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윌리엄 버든은 자신의 성경책에 이와 같은 한 줄의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삶을 남김없이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예일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친구와 함께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윌리엄 보든이 예일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석한 학생의 수가 몇 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 운동이 그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윌리엄은 자신의 성경책에 또 한 줄의 문장을 남깁니다. 그 문장은 No retreat, 후퇴 없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만 축수망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간수성에 선교사로는 파송도 받지 못한 채 이집트 카이로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의 삶을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말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유산을 포기했다고? 아니, 그리고 무슨 젊은이가 선교사를 나간다고 훈련을 받다가 죽은 것이 그게 무슨 도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내팽겼지만 결국 선교지 구경도 못 해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일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이미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낭비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남김없이 예수님을 닮아 나가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퇴 없이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타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아버지 사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야라바야라바 성령님 도와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며 좋으신 주님, 높으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특별히 머리에 지하명찰함이 필요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또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배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내 사업장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 그 삶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을 가져 낙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몸이 아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흘러가 닿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부위마다 역사해 주셔서 치료에 강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져나가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끝길로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폐병은 떠나갈지어다. 간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순환기 내과적인 질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뇨기과적인 질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를 고쳐주시고 혈압을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내과적인 질병도 주님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의 몸의 뼈 마디마디 근육 신경 세포 조직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 우리의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눌림뼈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얽힌 근육을 꼬인 근육을 풀어주시며 뼈 마디마디마다 새롭게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고 구하고 아버지 바랄 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거하여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 2017년 마지막 날 이 예배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는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일어서신 분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결신하신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를 2017년 마지막 날 주일 육부 예배에 참석해 하시어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위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전성도 성경 1년 1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업인 연합회 주최 2018년 실업인 신년 비전 예배가 1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원 신년 축복 금식 기도 대성회가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오설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12시에 드려집니다. 모두 오셔서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8시 45분부터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발표회가 시작되오니 미리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새벽 5시, 토요일은 새벽 6시에 드려집니다. 단 1월 1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년축복 성례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오셔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이 2017년을 매듭짓는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날을 주님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홀로 되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다 쓰임받는 물질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2017년 12월 31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이날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시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도전과 그와 같은 삶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개인과 가정과 직장 생활과 사업장과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